제8장 교황권 밑에서 자행된 보헤미아의 박해들. 몇몇 교회들 위에 폭력으로 권위를 행사하던 로마 교황들은 보헤미안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가혹했는지라 이 일로 인해 그들은 교황의 시정을 받아내기 위해 2명의 목사들과 4명의 형제들을 977년에 로마로 보냈고, 그리하여 약간 지체되는가 싶더니 그들의 요구가 수락되어 그들의 불만이 누그러졌다. 그들은 특히 2가지를 허락받았는데, 말하자면 그들의 언어로 드려지는 예배를 가질 수 있고 성찬시의 잔을 평신도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임 교황들이 그들의 전권을 휘둘러 보헤미안들의 마음을 위압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곧 분쟁이 일게 되었고, 보헤미안들은 2주먹을 불끈 쥐고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AD 1375년 복음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던 몇몇 사람들은 전 교회가 참석하는 공회를 소집하여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온 악습을 조사한 후 완전하고 철저한 개혁을 일으켜줄 것을 보헤미아 왕 찰스에게 의뢰했다. 국왕은 도대체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몰랐기에 교황에게 사람을 보내어 행동에 대한 지침을 구했다. 그러나 이 일에 너무 화가 난 교황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그런 무모하고 신성모독적인 이단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소서. 그리하여 군주는 그 의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추방하였고, 교황의 바람에 따라 백성들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 막대한 추가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프라하의 존 후스와 제롬이 불태워지기 전에는 박해에 희생당한 이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독자는 그들의 생애에 대해 아래의 짤막한 스케치를 통해 그 진상을 알아차릴 텐데, 다름 아니라 이 2 저명한 개혁자들은 교황과 그의 밀사들의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존 후스에 대한 박해. 존 후스는 보헤미아의 한 마을인 후세니츠에서 1380년경에 태어났다. 그의 양치는 그들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선사했다. 그는 한 시립학교에서 배운 고전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오르자 프라하 대학으로 보내졌다. 그는 그곳에 간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이 강한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는가 하면, 그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 또한 눈에 확연히 들어왔다. 1398년 후스는 신학 학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고, 잇따라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의 목사와 대학의 학장과 교목으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직책들을 맡게 된 그는 자신의 의무들을 참으로 충실하게 이행했으나, 결국에 가서는 위클리프의 교리들과 일치하는 그의 설교가 몹시도 이목을 끄는 바람에 그가 인정사정 없이 매섭게 공격했던 교황과 그의 지지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는 것도 잠시뿐인 듯했다. 영국의 개혁자 위클리프가 밝힌 개혁의 빗줄기가 어찌나 눈부시던지, 그것은 교황 제도와 무지 속에 웅크리고 있는 어둡기 짝이 없는 모퉁이들을 밝혀주기 시작했다. 그의 교리들은 보헤미아로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졌지만, 존 후스와 그의 열성파 친구이자 동료 순교자인 프라하의 제롬만큼 그것들을 유달리 잘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 날이 갈수록 개혁자들이 증가하는 걸 깨달은 프라하 대주교는 위클리프의 글들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으라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시 말해 그 교리의 지지자들은 이에 더 자극받아 더 큰 열성을 품게 되었고, 프라하 대학의 거의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 그것들을 보급시켰던 것이다. 위클리프의 교리에 강한 애착을 느낀 후스는 대주교의 포고령에 저항했지만, 대주교는 마침내
그의 관나라에 있는 관구에서 위클리프의 교리들이 출판되는 걸 막으라는 임무를 그에게 부여한 교황의 교서를 얻어냈다. 이 교서 덕에 대주교는 위클리프의 저서들의 폐기 처분을 내렸으며 그는 또한 그 신학자의 인쇄본들을 넘기지 않은 4명의 신학 박사들을 고소하고서 그들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중에게도 설교하는 걸 금지시켰다. 후스 박사는 대학의 몇몇 다른 임원들과 함께 이런 행위에 대해 항의를 표하고서 대주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 사건이 교황에게 알려지자 그는 추기경 콜로나에게 존 후스를 로마 법정에 개인적으로 소환해서 그가 오류들과 이단 교리를 설교하다 당한 그 고소들에 대해 답변하게 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후스 박사는 자기만 혼자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면하고 싶었는데 그는 보헤미아에서 대단한 호의를 입고 있었기에 국왕 윈세슬로스와 왕비, 귀족들, 대학 당국이 교황에게 그러한 법정 출두는 면제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그와 더불어 보헤미안 왕국이 이단으로 고소당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경배하는 처소에서 자유로이 복음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신들의 바람을 전했다. 3명의 대학 학생감이 후스 박사를 대신해 추기경 콜로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그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자신들이 그를 대신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추기경은 후스가 법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서 그에 따라 그를 파문시켰다. 학생감들은 교황에게 상소하고서 그 과정을 조사할 4명의 추기경을 지명했는데 이 위원들은 이전 판결을 확증하고서 파문의 대상을 후스뿐 아니라 그의 모든 친구들과 추종자들에게까지 확대시켰다. 이 부당한 판결로 인해 후스는 이후에 있은 공회에 상소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했다. 그는 참으로 가혹한 포고가 내려져 프라하의 그의 교회에서 제명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황인 후세니츠로 물러가 설교와 글로 그의 새로운 교리를 전파했다. 그는 이 시기에 셀 수 없이 많은 편지를 썼다. 그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저서들을 읽는 일이 절대 금지될 수 없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편집했으며 삼위일체에 관련된 위클리프의 책을 옹호하는 글을 썼고 그런 부패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교황과 추기경들, 성직자들의 타락상을 담대하게 선포했다. 그는 그 밖의 많은 책들로 저술했으며 그것들 모두 강력한 주장이 피력되어 있어 그의 교리들이 쉽게 전파되었다. 1414년 11월 독일 콘스탄스에서 총공회가 소집되었다. 그것은 그 당시 교황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던 세 인물 간의 미결된 분쟁을 마무리 지으려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의 참된 동기는 진행되고 있는 종교개혁을 괴멸시키려는 데 있었다. 존 후스는 이 공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황제는 그가 도중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통행권을 보내주었다. 그는 여정 중에 상상을 초월하는 정중한 대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경까지도 받았다. 길거리들과 때로 그가 지나던 바로 그 길가에는 호기심보다는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그는 굉장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시내로 인도되었으니 그가 일종의 개선식을 올리며 독일을 통과해 지나갔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받은 대우로 인해 놀란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보니 가장 나쁜 친구들은 보헤미아에 있었습니다. 콘스탄트에 도착하자마자 후스는 그곳 도시의 사람 뜸한 곳에 숙소를 잡았다. 그가 도착한 지 얼마 안 있어 스티븐 팔레츠라는 사람이 공회에 찾아왔다. 그는 후스를 고의로 기소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프라하의 성직자들이 고용한 사람이었는데
후에 미카엘 드 카시스가 그에게 합류하여 로마 법정편에 서게 되었다. 이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그의 고소자들임을 직접 선언하고서 1년의 고소 항목들을 꺼내어 교황과 공회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제시했다. 그가 시내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는 즉각 체포되어 관저의 한 방에 죄수로 감금되어 있었다. 관습법과 정의를 위반한 이 행위를 각별히 눈여겨보아둔 후스의 친구는 황제가 수여한 안전통행권을 무시하는 거냐며 강하게 다그쳤다. 그러나 교황은 자신은 어떤 안전통행권도 내린 적이 없으며 자신은 황제의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대꾸했다. 후스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공회는 자칭 신문관들이 되었다. 그들은 위클리프의 교리들을 정죄했고 심지어는 그의 시신을 파내어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려 이 명령이 엄격하게 지켜졌다. 한편 보헤미아와 폴란드의 귀족들이 후스를 위해 강력하게 중재하고 나섰는데 그를 심리하도록 임명된 위원들이 단단히 벼르며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리려 했던 그 일은 월등히 우세한 그들의 주장으로 인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가 공회 앞으로 이끌려오자 그를 대적하는 고소 항목들이 읽혀졌는데 그것들은 40가지가 넘었고 주로 그의 글들에서 발췌한 것들이었다. 존 후스의 답변은 이와 같았다. 지금은 죽고 없지만 내 문제를 아직까지도 미결 상태로 남겨놓은 그 교황에게 진실로 상소하는 바이며 또한 그의 후임자 요한 23세에게도 상소하는 바입니다. 2년 동안이나 나의 명분을 옹호해 줄 지지자들과 함께 그 앞에 설 수 없었을 때 난 최고의 재판관이신 그리스도께 상소했습니다. 존 후스가 이 말을 마치자 그는 그가 과연 그 교황으로부터 면죄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그가 그리스도께 상소한 것이 합법적인 일이었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다. 이에 존 후스는 이렇게 답변했다. 진실로 나는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상소보다 더 정당하고 효과적인 상소는 없다는 것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상소란 어느 하급 재판관에 의해 저질러진 슬픔이나 그릇된 일 때문에 고등 재판관의 손에서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을 실로 법이 규정하는 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재판관이 누구겠습니까? 단언하지만 그분 안에 어떤 속임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시는 주님이신데 주님 외에 누가 그 문제를 더 정확히 알고서 더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으며 또 주님보다 비참하고 억눌린 자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존 후스가 경건하고 진지한 얼굴을 하고서 그 말들을 힘주어 선언하는 동안 공회원들은 하나같이 의자에 기대어 앉아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다. 이 뛰어난 명언은 반역의 기운이 물씬 배어있는 말들로 여겨져 그의 대적들을 격분시키는데 한몫 거들었다. 그리하여 공회가 임명한 주교들은 그의 사제복을 벗겨서 그를 강직시켰고 이단들의 주모자라는 글이 쓰여 있고 마귀가 그려진 종이 머리띠를 그의 이마에 씌웠다. 그 글귀를 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진정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렇다면 나라고 주님을 위해 이 덜 고통스러운 면류관을 다시 쓰지 말란 법이 있는가? 이따위가 뭐 그리 창피하단 말인가? 누가 뭐래도 난 그럴 것이니 그것도 기꺼이 그럴 것이다. 그것이 그의 이마에 고정되자 주교가 지금 우리는 너의 혼을 마귀에게 넘겨주노라 고 말했다. 그러자 존 후스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진정 저는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다름 아닌 주님께서 구원하신 제 혼을 말이니이다. 쇠사슬로 화형대에 묶이자 그는 환하게 웃음 지으며 다음과 같이 입을 벌렸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이보다 더 거친 쇠사슬에 묶이셨다. 그렇다면 왜 내가 이 녹슨 철조가리를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나무단이 그의 목 높이까지 쌓이자 바바리아 공작은 사사건건 참견하며 그에게 믿음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 안 된다. 나는 악에 치우치는 어떤 교리도 결코 설교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나는 내가 내 입술로 가르친 것을 내 피로 확증하노라. 그리고 나서 그는 형 집행인에게 이야기했다. 당신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울 것이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굽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를 가지게 될 것이요. 만일 그것이 예언이었다면 그는 약 100년 후에 등장해 품에 백조를 안고 있던 마틴 루터를 의미했음이 틀림없다. 불이 나무단에 옮겨 붙었을 때 우리의 순교자가 부른 찬송이 어찌나 우렁차고 경쾌하던지 나무단들이 삽시간에 빠지직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와 시끌벅적한 군중의 소음을 뚫고 그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그의 목소리는 격렬한 불길에 끊겼으며 그 불은 곧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 후 그들은 타고 남은 재를 매우 부지런히 끌어모았고 그 산의 어떠한 자취도 땅 위에 남지 않도록 그것들을 라인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제 아무리 그런다 한들 불이나 물, 그 무슨 고문으로도 경건한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진 그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는 없는 법이다. 프라하의 제롬에 대한 박해. 후스 박사의 친구이자 그와 함께 순교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개혁자는 프라하에서 태어나 바로 그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거기서 그의 뛰어난 재능과 학식으로 현저 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유럽에 있는 그 밖의 몇몇 신학교들, 특히 파리, 하이델베르크, 쾰른,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을 찾아갔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위클리프의 저서들에 정통하게 되었는데 남다른 근면성을 지닌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영어에 통달한 후 그중 허다한 작품들을 모국어로 번역하였다. 프라하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자신이 위클리프의 지지자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공언하고 다녔다. 위클리프의 교리들이 보헤미아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데다 후스가 그것들의 주된 촉진자라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위대한 개혁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1415년 4월 4일 제롬은 후스가 죽기 약 석 달 전에 콘스탄스에 도착했다. 그는 남몰래 그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후스파의 몇몇 지도자들과 상담해본 결과 그가 그의 친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그가 콘스탄스에 도착한 것이 공공연히 알려지고 또 공회가 그를 잡아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그만 물러가는 것이 그 시점에 딱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다음날 콘스탄스에서 1마일 떨어진 황제의 도시 이베를링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만약 그가 그에게 안전 통행권을 준다면 기꺼이 공회 앞에 서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 뒤 그는 공회에 의뢰해 보았지만 황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호의적인 대답을 들었을 뿐이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그는 보헤미아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당시 콘스탄스에 머무르던 보헤미아 귀족들이 서명한 증명서, 즉 그가 능력껏 온갖 신중한 수단을 동원해 발언 기회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소지하는 조심성을 보였다.
그러나 제롬은 그렇게 해서 몸을 피한 게 아니었다. 그는 허소에서 슐츠흐 공작에게 소속된 한 장교에게 체포되었던 것이다. 사실 그 장교에게는 그런 일을 할 권한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그는 매우 환영할 만한 활약을 해주니 감사하다는 말을 공회로부터 듣게 될 것을 전혀 의심치 않았다. 제롬을 소나기에 넣은 슐츠바흐 공작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지시사항들을 편지로 써서 공회에 보냈다. 공회는 공작에게 감사를 표한 후 그 죄수를 콘스탄스로 즉각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말에 걸터 앉은 국내관이 도중에 그를 만나 시내로 인도했는데 그는 긴 쇠사슬로 제롬을 족쇄 채워 끌고 갔고 제롬은 도착하자마자 혐오스런 지하 감옥에 넘겨지고 말았다. 제롬은 그가 훨씬 더 오랫동안 감금되어 이 감옥 저 감옥을 옮겨 다녔다는 걸 제외하고는 후스와 거의 같은 고난을 겪었다. 마침내 공회 앞에 이끌려온 그는 자신의 대의 명분을 항변하여 자기에게 걸려있는 혐의를 풀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것이 거절되자 그는 벼랑간 다음과 같이 절규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짐승 같은 일이 다 있단 말인가. 난 340일 동안 감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감금되어 있으면서 비참이란 비참, 궁핍이란 궁핍은 모조리 다 맛보았도다. 내 적들에게는 온갖 고소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도 정작 나에게는 최소한의 방어 기회도 주지 않으니 이 무슨 행패란 말인가. 당신들은 내 교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이단으로 제시했고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믿음의 적으로 간주했는가 하면 내가 박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미리부터 나를 사제들을 박해하는 자로 낙인 찍어버렸다. 당신들은 지금 총공회를 열고 있으니 당신들이 중추가 되어 이 온 세상이 위엄과 지혜와 신성함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당신들은 사람이며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이끌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신들이 더 고결한 지혜를 추구할수록 당신들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어리석음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항변하는 대의 명분은 나 혼자만의 명분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의 명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대의 명분이며 후대의 권리에 영향을 줄 대의 명분인 것이다. 허나 그에 대한 실험이 내 안에서 직접 이루어지려 하고 있도다. 이러한 발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제롬은 자신의 혐의가 읽혀 내려가는 것을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요약되었다. 1. 그는 교황의 위엄을 비웃은 자이다. 2. 그는 교황을 반대하는 자이다. 3. 그는 추기경들의 적이다. 4. 그는 고위 성직자들을 박해하는 자이다. 5. 그는 기독교를 증오하는 자이다. 제롬에 대한 재판은 그가 고소를 당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치러졌으며 제롬의 혐의를 지지하는 증인들이 신문을 받았다. 죄수는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가 340일 동안 빛도 들지 않는 혐오스런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그 흔한 하루 세 끼도 챙겨 먹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였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 준비되었다는 말이 통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나 활기가 조금만 부족해도 까딱하면 절망의 나락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이런 불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백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치 모든 장서들이 잘 갖춰진 도서관이라도 가져다 놓은 것처럼 교부들과 고대의 저자들의 글들을 하나 부족함도 없이 잘 인용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편협하기 짝이 없는 자들은 그가 공회에서 말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이는 그의 달변이 편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마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자유로이 자신의 항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지지 의사였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가슴 뭉클한 웅변을 어찌나 의기양양하게 펼치던지 완고한 열성을 지닌 가슴이 녹아내리는 듯했고 미신에 사로잡힌 마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눈치를 보일 정도였다. 그는 사실의 바탕을 둔 증거와 위협과 중상이 지지하는 증거를 훌륭히 구별했다. 그는 그 모임 앞에 그의 삶과 행실의 방향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시했고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사색하는 것은 진리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식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적들을 당당하게 경멸했는데 만약 그가 조금만 허점을 보였던들 그들은 그로 하여금 덕과 진리의 대의 명분을 철회토록 했었을 것이다. 그는 후스에게 찬사를 보내기 시작하며 자신도 그의 영광스런 순교의 발자취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느라고 선언했다. 그 뒤 그는 위클리프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교리들을 간단히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진술로 결미를 지었다. 그의 의도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의 현 상황을 거슬러 무엇을 개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평을 털어놓았던 성직자들의 타락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며 또 이에 덧붙여 그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은 원래 널리 선행을 행하며 자선을 베풀 의도였던 교회의 재산이 눈의 만족, 성대한 잔치, 멋부린 제의,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과 신앙 고백의 여타 치욕을 가져오는 데에 천하게 쓰이는 것은 분명 불경건한 일이라는 것이다. 재판이 끝나자 제롬은 그의 동료 순교자에게 내려졌던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 결과 그는 교황주의적 열정의 일반적 스타일대로 시민들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 자신이 평신도였기 때문에 강등 의식은 치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준비한 붉은 마귀가 그려진 종이 모자가 그의 머리에 씌워지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비참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실 때 그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위해 이 모자를 쓸 것이다. 그가 믿음을 부인하리라는 희망하에 이틀이 유예 기간으로 주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플로렌스 추기경은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있는 노력 없는 노력을 다 쏟아부었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고 제롬은 그의 피로 그 교리의 인장을 찍기로 마음을 굳히고서 가장 현격한 아량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형장으로 가는 길에 찬송가를 몇 곡 불렀다. 후스가 불탔었고 자신도 그렇게 처형될 바로 그 지점에 도착하자 그는 무릎을 꿇고서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그는 아주 기분 좋게 화형대를 부둥켜 안았고 그들이 나무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 등 뒤로 다가오자 이렇게 말했다. 이쪽으로 와서 내 눈앞에서 그것에 불을 붙여라. 내가 그것을 두려워했다면 난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드디어 불이 옮겨 붙자 그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불길에 의해 방해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려왔다. 불길 속의 이 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바치나이다. 플로렌스의 학식 있고 점잖은 신사요 두 교황의 비서였으며 열성적이지만 다른 종교에 관대함을 보였던 카톨릭 교도 포그는 레오나르드 아로틴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 그가 경이적인 남자라고 힘주어 일컫는 제롬의 비범한 능력과 좋은 점들을 충분히 증명해 놓았다. 지스카에 대한 박해. 이 열성적인 그리스도의 종이 지닌 참 이름은 존 드 트로크즈노우였으며 지스카라는 이름은 그가 눈을 하나 잃었기에 애꾸눈을 의미하는 보헤미아 말이다. 보헤미아 본토인으로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폴란드 국왕 윈세슬로를 돕기 위해 그의 궁정을 떠나 튜톤족 기사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의 용맹으로 인해 명예훈장과 다카트 금화가 듬뿍 들어있는 지갑을 선사받고서 윈세슬로스의 궁정으로 복귀한 그는 왕에게 후스일 때 콘스탄스에서 왕의 백성들에게 자행된 유혈이 낭자한 모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과감히 언명했다. 윈세슬로스는 그것을 복수하는 일이 자신의 권한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한탄했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 지스카가 자국의 종교적 자유를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1418년 선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치던 공해가 해산되었고 그해 여름에는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스그레이드 성에서 총회가 열렸다. 그들은 지스카가 이끄는 가운데 손에 무기를 들고 황제에게 몰려가 그의 적들로부터 그를 지켜주겠노라고 제안했다. 국왕은 그들에게 그들의 무기를 적절히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일단 이렇게 내려진 정책은 국왕이 지스카 편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스카에게 보증해준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윈세슬로스의 후임은 그의 남동생 시지스몬드가 맡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개혁자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었고 자신의 정부에 불쾌히 여겨지는 모든 것을 제거했다. 이에 지스카와 그의 동료들은 즉시 무기로 달려들어 황제와 교황에게 전쟁을 선포하고서 4만 명의 군사로 필센을 포위 공격했다. 그들은 곧 그 성을 점령했고 또 얼마 안 있어 보헤미아의 모든 남서부 지방이 굴복하게 되어 개혁자들의 군대가 크게 증강되었다. 그들이 닷새 밤낮을 맹렬히 전투한 끝에 멀도의 길목을 장악하자 이에 깜짝 놀란 황제는 터키 국경에서 자신의 병력을 빼내어 보헤미아로 진격하게 했다. 모라비아의 베른에 이르자 그는 진군을 잠깐 중지하고서 지스카가 필센과 그가 탈취한 모든 성을 넘겨줄 예비 단계로서의 평화 조약을 다루는 공문서를 보냈다. 시지스몬드는 이단들은 어떠한 믿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카톨릭 교리에 따라 자신이 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듯 계속 밀고 나가면서 최근에 소요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매우 가혹하게 다루었으며 그러는 동안 반란의 경종은 보헤미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졌다. 지스카가 돈의 힘을 빌어 프라하를 정복하고 1420년 8월 19일에 소규모의 군대를 격파하자 황제는 그를 대항하기 위해 서둘러 병력을 모집했다. 그는 다음으로 오세아를 공격했는데 그 도시를 잔악무도하게 파괴하는 바람에 자신이 싸움을 일으킨 그 대의 명분의 수치를 가져오고 말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스카는 프라하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견고한 언덕 위에 자신의 진영을 요새화했고 그것을 타볼산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곳에서 일단의 기병대를 한밤중에 기습하여 1000명의 병사를 포로로 만들었다. 잠시 후 황제는 이전에 지스카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프라하의 견고한 요새를 손에 넣었지만 그것은 곧 지스카에게 봉쇄되었고 굶주림에 위협받은 황제는 결국 철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죽기 살기로 맞붙어 보기로 작정한 시지스몬드는 타볼산 위 지스카의 요새화된 진영을 공격해 엄청난 사륙을 자행하였다. 그 밖의 많은 요새들도 무릎을 꿇었고 지스카는 험준한 바위들로 둘러싸인 언덕으로 철군하여 그곳을 강한 요새로 만들었다. 거점을 그곳에 정한 그가 다시 프라하시로 싸우러 가 황제를 어찌나 괴롭히던지 그는 포위 공격을 포기하든지 적을 쳐부수든지 양자간에 택해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스니아 후작이 권한을 위헌받아 큰 병력과 함께 적을 쳐부수는 일을 맡게 되었으나
그 일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다 주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대파되었는데 황제는 3분의 1 가까이 되는 그의 군대를 잃어버렸고 프라하 포위 공격으로부터 철군하는 동안에도 적들에게 후미를 공격당했던 것이다. 1421년 봄, 지스카는 이전처럼 작전을 개시하여 도중에 만나는 수도원이란 수도원은 모조리 파괴시켰다. 그는 위스그레이드 성을 포위 공격했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 온 황제는 덫에 걸려들어 가공할 살상을 당하며 크게 깨졌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성 또한 빼앗기게 되었다. 우리의 장군은 때로 틈을 내어 개혁 작업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그는 보헤미아 성직자들의 엄청난 무지와 미신에 상당한 혐오감을 느꼈고 그들 스스로도 전 군사들에게 경멸의 눈총을 받고 있었다. 그는 그의 진영에 어떤 불안한 징후가 눈에 띄면 그것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 병사들을 전투에 임하게 하려고 전군의 경계령을 바라곤 했다. 이러한 원정들 가운데 루비시 앞에서 수경한 적이 있었다. 공격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느닷없이 성벽에서 날아온 화살이 그의 눈에 꽂히고 말았다. 프라하에서 그것을 빼냈지만 거기에 미늘이 달려있는지라 그것과 함께 눈알이 찢겨지며 밖으로 빠져나왔다. 열병이 뒤를 이었고 그의 생명은 어렵사리 유지되고 있었다. 이제 눈은 완전히 멀어버렸지만 그는 여전히 군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그를 도와줄 제국의 속국들을 불러들인 황제는 엄동설 안에 그들의 원조를 등에 업고 지스카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겨울 그의 병력 중 많은 이들이 이듬해 봄이 찾아올 때까지 군을 떠나 있었다. 연합군의 군주들은 소위신 포위 공격을 감행했으나 그 보헤미아 장군이 다가오는 것만 보고도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시지스몬드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5,000두의 헝가리산 말과 혹한 작전을 위해 잘 무장된 25,0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그의 가공할 군대와 함께 진군했다. 시지스몬드가 진격하는 곳마다 그곳의 집정관들은 그의 발 밑에 그들의 열쇠를 내려놓았으며 그들이 가혹하게 다뤄지느냐 호의적으로 다뤄지느냐는 그들이 그의 대의 명분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헌데 지스카가 빠른 속도로 진군에 들어오자 황제는 저 무적의 적장과 함께 다시 한번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1422년 1월 13일 두 군대는 크렘니츠 근처에 있는 광활한 평원에서 마주쳤다. 지스카는 양편에 기병의 보호를 받으며 아니 차라리 자신을 수행하는 두 기병의 안내를 받으며 전투형 토끼로 무장하고 최전선 중앙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의 병사들은 찬송가를 한 곡 부른 후 옳테면 오라는 식으로 침착하게 그들의 칼을 뽑아들고서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장교들이 모든 사병들의 전투 준비가 잘 완료되었다고 알려오자 그는 머리 위로 그의 군도를 둥그렇게 휙 내저었다. 바야흐로 전투 개시 신호가 떨어진 것이다. 이 전투를 묘사하자면 그건 매우 끔찍한 광경이었고 넓게 펼쳐진 평원은 그야말로 끊이지 않는 혼란의 무대였다. 황제의 군대는 후미를 공격당하며 모라비아 반경의 타보린들을 향해 쉬지 않고 달아났는데 당시 얼어있던 이글라강이 도주하는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적군이 격렬하게 압박해 들어오는지라 수많은 보병들이 전 기병 부대와 한 가지로 강에 뛰어들었지만 얼음이 꺼지면서 못되어도 2,000명이 물속에 잠겨져 버렸던 것이다. 이제 지스카는 완벽한 승리라야 얻을 수 있는 전리품과 전승 기념물들을 싣고 타볼라로 돌아왔다. 지스카는 이제 다시 종교개혁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그는 죽은 자를 위한 모든 기도와 우상들, 성직자 예복, 금식, 축제를 금지시켰다. 사제들은 그들의 공적에 따라 승급되어야 했고
그 누구도 종교적 견해 때문에 박해되어서는 아니 되었다. 모든 일에 있어 지스카는 편견 없는 지성을 소유한 이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전체의 동의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켈릭스탄들, 즉 두 종류의 성찬식을 수용하는 자들인 집정관들과 타보린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의견 차이가 일어나 타보린 족장들 중 9명이 사적으로 법정에 소환되어 죄상의 시인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끓어오른 주민들이 그 집정관들을 제물로 바쳤고 그 사건은 별다른 뚜렷한 결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켈릭스탄들은 모멸감에 빠졌고 지스카에게는 보헤미아의 왕위를 취하라는 권유가 들어왔다. 그는 이것을 정중히 거절하고서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 시지스몬드는 이 전투에서 사생 결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를 다졌다. 미스니아 후작이 북색소니를 돌파해 들어가는 동안 황제는 헝가리의 측면에 자리 잡은 모라비아로 진군에 들어갈 것을 계획했다. 엘베에 자리 잡은 오시스라는 견고한 성읍 앞에 진을 친 지스카에게 후작이 싸움을 걸어왔다. 후작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 우세한 군대를 이끌고 달려들어 집요하게 전투를 벌였으나 참패를 맛보았고 오시그 또한 무릎을 꿇었다. 그 후 지스카는 프로콥을 도우려고 출발했는데 그는 지스카가 시지스몬드를 저지하라고 임명한 젊은 장군이었다. 지스카는 그가 퍼니즈를 포위 공격하기 위해 그 앞에서 여드레 동안 진을 쳤는데도 그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종용한 적도 있었다. 피로에 지친 자신의 병사들에게 기꺼이 약간의 휴식을 주기 원했던 지스카는 자신의 존재가 최근에 있었던 소요 때문에 남겨진 모든 불안 요소들을 잠재우리라 희망하며 이제 프라하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그곳 사람들에 의해 난데없는 공격을 당했고 그와 그의 병력은 그 시민들을 때려잡은 후 군부대로 철군하여 켈릭스탄들의 배신 행위에 대해 상세히 일러주었다. 그들의 복수심에 불타는 저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뛰어난 솜씨의 모든 노력이 강구되었는데 프라하의 네노라 하는 저명한 목사 록게산과 지스카 사이에 있은 한밤의 면담으로 후자는 화해를 이루었고 그 의도적으로 품은 적대감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서로 간의 전쟁으로 맥이 빠지자 시지스몬드는 지스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제 그만 칼을 거두고 그가 내세우는 조건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의 장소가 지정되자 지스카는 그의 주요 장교들과 함께 황제를 만나러 출발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역병이 창궐한 지역을 통과해 지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브리스코 성에서 연병에 걸려 1424년 10월 6일에 이 생을 떠나고 말았다. 모세처럼 그도 자신의 수고가 완결되는 걸 내려다보며 죽은 것이다. 보헤미아에 있는 크라슬로우의 큰 교회에 안치되었다. 그곳엔 그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이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여기 존 지스카가 누워 있으니 그는 로마 교황의 폭정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고국을 수호한 후 교황을 경멸하며 이 신성한 곳에 당당히 잠들어 있도다. 지스카가 죽은 후 프로콥은 격퇴를 당하여 고국의 자유와 함께 쓰러지고 말았다. 후스와 제롬이 죽고 난 후 교황은 콘스탄스 공회와 공동으로 모든 곳에 있는 로마의 성직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의 사상을 채택했거나 그들의 죽음의 조의를 표한 이들을 파문시키도록 했다. 이 명령들은 교황주의자들과 개혁주의 보헤미안들 사이에 엄청난 다툼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후자에게 격렬한 박해가 가해졌다. 프라하에서 그 박해는 극도로 가혹했으며 결국 절망에 내몰린 개혁자들은 스스로 무장을 하고서 의사당을 공격하여 12명의 의원들을 의장과 함께 의사당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들의 몸은 다른 개혁자들이 그들을 받으려고 지켜든 날카로운 창들 위로 떨어졌다. 이 일을 전해 들은 교황은 플로렌스에 도착하여 그 개혁주의 보헤미안들을 공개적으로 파문시켰고 독일의 황제뿐 아니라 모든 왕들과 군주들, 공작들 등을 선동하여 개혁주의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무기를 들도록 했으며 만약 보헤미아 프로테스탄트를 참으로 단 한 명이라도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의 모든 죄, 특히 가장 사악한 죄인들의 죄까지도 완전히 사멸받을 거라 약속했다. 이 때문에 피가 낭자히 흐르는 유혈전쟁이 발발했으니 몇몇 교황주의 군주들이 법의 보호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근절시키는 일, 아니 적어도 그들을 추방시키는 일을 떠맡았고 이에 보헤미안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를 무장하고서 가장 박력있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 힘은 힘으로 격퇴시킬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병력과 맞붙은 커튼부르프 전투에서 교황의 군대가 우세를 떨쳤고 포로가 된 개혁자들은 그 도시 근처에 있는 세 곳의 깊은 채굴갱으로 끌려가 수백 명이 각각의 갱에 던져져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실레시아의 브레슬로로 가던 한 프라하의 상인이 공교롭게도 몇몇 사제들과 같은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종교적 논쟁을 주제로 화두를 던졌을 때 그는 순교당한 존 후스와 그의 교리들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화를 내던 사제들은 다음날 아침 그를 고발하였고 그는 이단으로 감옥에 넘겨졌다. 그를 설득해 로마 카톨릭의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는 개혁교회의 순수한 교리들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고수했다. 그가 수감된 지 얼마 안 되어 한 대학생이 같은 교도소에 넘겨졌는데 그때 그 상인과 대화하는 것이 허락되자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았다. 처형 당일이 되자 간수는 그들의 발을 밧줄로 꽁꽁 묶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거리를 끌려다니기로 되어 있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 역력하던 학생은 만일 자신을 구해준다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제안은 수락되어 한 사제가 그의 포기 선서를 받아주었고 그는 자유를 얻었다. 어떤 사제가 상인에게 관심을 돌리며 그 학생의 본을 따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점잖게 대꾸했다. 당신의 모든 기대가 수포로 돌아갈 테니 내가 믿음을 철회하리라는 섣부른 희망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힘겨운 인생을 수년 더 참지 못하고 자신의 혼을 비참하게 희생시켜버린 저 형편없는 비열한 인간을 진심으로 동정할 뿐이외다. 추호라도 내가 그의 본을 따를 생각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제는 형 집행인에게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시내를 끌려다니던 상인은 처형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불태워졌다. 편협한 로마 카톨릭 교도 집정관인 피첼은 24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잡아들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의 딸의 남편도 들어 있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자 그는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유죄 판결하여 아비스강에 익사시키도록 했다. 형을 집행하기로 정해진 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들었는데 그들 안에는 그의 딸의 모습도 보였다. 이 훌륭한 아내는 아버지의 발밑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그것들을 눈물로 적시며 그녀의 슬픔을 가엾게 여겨서라도 남편을 용서해 주라고 애처롭기 짝이 없게 그에게 애원했다. 그러나 그 완고한 집정관은 다음처럼 딱 잘라 대답했다. 얘야, 너희 남편을 위해 끼어들지 말거라. 그 사람은 이단이고 그것도 아주 지독한 이단이란다.
이에 그녀는 얌전하게 대답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의 생각이 아버지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제 남편이며 이와 같은 때에 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피첼은 울화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너 미쳤구나. 이놈이 죽고 나면 훨씬 더 훌륭한 남편감을 못 얻을 것 같아. 네, 아버지. 저의 애정은 이 사람에게 붙박혀 있기에 설령 죽음이라도 저의 결혼 서약을 깨뜨리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던 피첼은 죄수들의 손발을 뒤로 묶어 그대로 물속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지평되자마자 그 젊은 부인은 기회를 엿보다가 물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몸을 부둥켜 안고서 그렇게 해서 그 둘은 함께 하나의 물 무덤으로 가라앉았다. 한 아내가 품은 부부간의 사랑과 자신의 남편에 대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애착과 개인적 애정,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은 귀중한 예를 그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황제 페르디난드가 보헤미아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품었던 증오는 한도 끝도 없었다. 그들을 아무리 억압해도 양이 차지 않던 그는 종교재판소의 계획에 맞추어 개혁가들의 고등법원을 설립했는데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면 개혁가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하고 그럴 때면 언제나 일단의 병력들이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개혁가들은 주로 예수회원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상소 같은 건 없는 걸로 결정을 보았으니 사실상 그것이 무시무시한 재판소라는 걸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피해 법정은 일단의 병력을 데리고 보헤미아를 여행했다. 아무리 여행하고 돌아다녀도 죄수가 눈에 띄지도 않고 좀채로 조사에 걸려드는 이도 없자 그들은 병사들을 시켜서 기분 내키는 대로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이게 하고서 그 후 그들에게 그 일을 보고토록 했다. 잔악무도한 그들에게 처음으로 희생당한 사람은 나이 지긋한 목사였다. 그들은 병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를 살해했는가 하면 다음 날엔 또 다른 일을 강탈하고 살인했으며 곧이어 설교단에 설교하고 있는 세 번째 희생자를 총으로 쏴 죽였다. 프로테스탄트 마을에 거주하던 귀족이자 목사이던 한 사람은 그 개혁가들의 고등법원과 병사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거기서 도망쳐 몸을 숨겼다. 그러나 병사들은 도착하자마자 학교장을 붙잡아 마을 대표와 목사를 어디에 숨겨 놓았으며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었는지를 캐물었다. 학교장은 그중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발가벗겨 끈으로 묶은 후 곤봉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이러한 잔인한 처사로는 그에게서 아무런 고백도 얻어내지 못하자 그들은 그의 몸 이곳저곳을 불로 그슬렸다. 그때 고문받다 지친 그는 재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병사들은 이 말에 귀가 솔깃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학교장은 그들을 돌덩이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도랑으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다. 이 돌들 밑에 당신들이 찾고 있는 재산들이 있소이다. 돈에 미친 그들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가 그 돌들을 눈 깜짝할 새에 다 치웠다. 그러나 그들이 찾던 게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 학교장을 때려 죽인 후 그를 그 도랑에 묻었으며 그 때문에 힘들게 옮겼던 바로 그 돌들로 그를 덮어버렸다. 병사들 중 몇은 한 덕망이 있는 프로테스탄트가 보는 앞에서 그의 딸들을 겁탈했으며 그 후 그를 고문으로 죽였다. 그들은 어느 목사와 그의 아내를 등을 맞대고 묶은 후 불태웠는가 하면 또 다른 목사를 십자가형 들보에 매달아 그 밑에 불을 놓고서 그를 불에 구워 죽였다. 그들은 한 신사를 난도질하여 토막으로 잘게 잘랐으며 어느 젊은이는
그의 입에 화약을 가득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의 머리를 산산이 날려버렸다. 그들의 주된 경로의 초점이 성직자들에게 맞춰져 있는지라 그들은 경건한 프로테스탄트 목사를 붙잡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합 한 달 동안 고문을 가했다. 그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문을 가했는데 일단 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자랑무도한 행위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점진적이었다. 그들은 그를 가운데 놓고 빙 둘러서서 그를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온종일 놀려먹는 동안 그의 인내심을 말려버리려고 하였으나 그가 그 모든 일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꿋꿋함으로 잘 견뎌내는지라 그 일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코를 잡아당기고 손이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몸을 꼬집어댔다. 그는 야생동물이 사냥당하듯 피로로 숨이 멎을 정도까지 쫓겨다녔다. 그들은 그로 하여금 두 줄로 늘어선 그들 사이로 달리게 해 각 사람이 나뭇가지로 그를 두들겨 팼다. 그는 그들의 주먹과 휙휙 날아오르는 밧줄들로 얻어맞았다. 그들은 철사로 그를 채찍질했으며 그는 또 곤봉으로 얻어맞았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아래 방향으로 하여 그의 발 뒤꿈치에 그를 단단히 묶고서 코와 입 같은 데서 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그들은 그를 오른팔로 매달아 두었으며 결국 그것이 탈구되자 그것을 다시 맞춰주었다. 그의 왼팔에도 동일한 일이 되풀이되었다. 기름에 적신 불타는 종이들이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끼워졌는가 하면 그의 살은 시뻘겋게 달궈진 팬츠로 뜯겨졌다. 그는 이번엔 고문대 위에 눕혀졌다. 그들은 그의 오른손에서 손톱들을 잡아 빼냈으며 왼손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는 발가락에 매질을 당했다. 그의 오른쪽 귀가 가늘고 길게 째졌고 왼쪽 귀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으며 그의 코도 가늘고 길게 째졌다. 그들은 그를 나귀에 태운 채 채찍질하여 성읍을 돌아다녔고 그의 살을 대여섯 군데 베어버렸다. 그들은 그의 오른발이 발톱을 잡아 뺐으며 왼발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었다. 그는 허리를 단단히 묶인 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윗턱의 이빨들이 뽑혔으며 아래턱에도 동일한 일이 되풀이되었다. 펄펄 끓는 납이 그의 손가락들에 부어졌고 동일한 일이 그의 발가락에도 반복되었다. 매듭지어진 밧줄이 그의 이마를 심히 쥐어트는 바람에 그의 두 눈이 힘에 눌려 빠져버렸다. 이 모든 소름 끼치는 자랑무도한 행위가 자행되는 동안 그는 각별한 보살핌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인간미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상처들이 썩지 않게 하고 그의 두 눈이 빠져나옴으로써 그의 죽음이 확인된 그 마지막 날까지는 그를 죽을 만큼 상처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그 밖의 살인들과 저 무정한 야수들에 의해 자행된 파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들이 불쌍한 보헤미아 프로테스탄트들에게 가한 자랑무도한 행위들은 인류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겨울도 꽤 지나 추위가 기승을 부리자 악마 같은 불안당 무장 세력을 데리고 다니던 개혁가들의 고등법원은 이제 그만 프라하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가는 길에 프로테스탄트 목사를 만나자 그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잔인함으로 그들의 야만스런 눈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한 병사가 그의 마귀적 상상력으로 고안한 것으로 그 목사를 발가벗겨서 그에게 얼음과 불타는 석탄을 교대로 덮어주자는 것이었다. 동료 인간을 고문하는 이 새로운 방식은 즉각 실행에 들어가 그 가엾은 희생자가 그 고문 아래서 숨을 거두었으며 그를 박해한 짐승만도 못한 자들은 그 일로 즐거워하는 듯한 눈치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프로테스탄트의 대의 명분을 지지해주고
라인의 선거 후 팔라틴 프레데릭을 보헤미아의 왕으로 추대하는 데 주로 관여했던 모든 귀족들과 신사들을 체포하라는 비밀 명령이 황제로부터 떨어졌다. 하룻밤새 단 1시간 만에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붙잡혀 그들이 체포된 현장에서 프라하 성으로 끌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왕국에 부재하는 셈인지라 그들의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들 자신은 법적 보호와 은전을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그들의 이름은 공개적인 치욕의 표시로 교수대 위에 부착되었다. 그 뒤 개혁가들의 고등법원은 붙잡혀온 50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고 2명의 배교한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들을 조사하는 일에 임명되었다. 이 조서관들은 불필요하고 엉뚱한 질문들을 퍼부었는데, 이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한 귀족은 본시 온화한 기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열어젖히며 이렇게 외쳤다. 어디 한번 여기를 갈라서 내 맘을 샅샅이 뒤져봐라. 그래봤자 신앙과 자유에 대한 사랑 외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이야말로 내가 칼을 뽑아든 동기였고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난 기꺼이 죽음이라도 감수할 것이다. 죄인들 중 그 누구도 그들의 신앙을 바꾸거나 그들이 오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에 그들 모두에게 유죄가 선포되었지만 판결의 선고는 황제에게로 넘어갔다. 그들의 명단과 각자에게 내려진 고소 항목들을 일일이 읽어본 군주는 모든 사람에게 판결을 내렸고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내린 판결은 4종류, 즉 사형, 추방, 종신형, 그리고 황제의 기분에 따라 투옥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사형을 언도받은 20명은 예수회원들이나 사제들, 수사들에게 보내져 그들이 겪기로 돼 있는 무시무시한 변화를 준비하되 어떤 프로테스탄트도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들은 이 제안을 거절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엄숙한 때에 관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처형 당일 아침 대포 한 발이 발사되었으니 이는 그 죄수들을 성에서 큰 시장으로 데려가라는 신호였던 것이다. 거기엔 단두대들이 세워져 있었고 일단의 병력이 그 비극적인 장면을 참감기 위해 정렬해 있었다. 죄수들은 가혹한 죽음을 맞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연회나 가는 것 마냥 유쾌하게 성을 떠났다. 병사들과 예수회원들, 사제들, 형 집행인들, 형 집행 보조자들 외에도 거대한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모두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처형된 이 헌신적인 순교자들의 죽음을 지켜보기 원했던 것이다. 슐리경은 나이가 약 50살이었으며 타고난 재능들에 후천적으로 얻은 뛰어난 재능들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4조각으로 나뉘어 각 몸통이 서로 다른 장소에 분산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척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무덤을 갖지 못한들 어떠하리. 다 부질없는 생각일 뿐이지. 옆에 있던 신사가 각하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외치자 그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이고 그러한 호의라면 그 누구라도 용기를 가지기에 충분하오.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 따윈 내 걱정할 바 아니란 말씀이요. 이전에 난 적그리스도와 싸우던 전장에서 죽음과 얼굴을 맞댔었고 이제는 단두대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놈과 과감히 맞서고 있소이다. 간단한 기도를 마치자 그는 형 집행인에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다. 형 집행인은 그의 오른손과 머리를 자른 후 그를 4조각으로 썰었다. 그의 손과 그의 머리는 프라하의 고층 탑에 놓였고 조각난 그의 몸통은 그 도시의 다른 지역들에 나뉘어 보내졌다. 이른이라는 고령에 이른 비스카운트 윈셀슬로스 경 또한 학식,
경건, 그리고 남을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세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참으로 눈에 띄게 참을성 많은 기질을 소유한 그는 그의 집문이 와당탕 부서지며 열리고 재산이 강탈되고 토지를 몰수당했을 때에도 다음처럼 아주 침착하게 말할 뿐이었다.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가져가셨구나. 황제의 권세를 대항해 선거 후 팔라틴 프레데릭을 지지하려는 그런 위험천만한 운동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응수했다. 나는 내 양심의 명령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했고 오늘에게 이르기까지도 그를 왕으로 여기고 있소. 이제 내 연수도 찰 만큼 찼으니 내 목숨을 내려놓기를 바랄 뿐이요. 그래야 내 조국을 따라다니는 악한 일들을 더 이상 목도하지 않을 테니 말이요. 내 피에 오랫동안 목말랐을 테니 어서 그것을 마시구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시리이다. 그 후 단두대에 가까이 이르자 그는 기다란 회백색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숭엄한 수염들아, 이제 더 위대한 영예가 너희를 따르는구나. 순교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의 몫이라. 말을 마친 그는 자신의 머리를 내려놓았고 그것은 그의 몸에서 한 칼에 잘려져 그 도시에 위치한 눈에 잘 띄는 지역의 장대 위에 꽂혀 있게 되었다. 하란트경은 뛰어난 분별력과 훌륭한 경건성을 소유함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요 지역들을 여행하며 수없이 경험을 쌓은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민족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이 귀족에게 가해진 고소들은 그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것과 라인의 선거 후 팔라틴인 프레데릭을 보헤미아의 왕으로 추대하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이었다. 단두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각색의 야만 국가들을 거쳐봤지만 내 조국만큼 잔인한 곳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 난 바다와 육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위험들을 모면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이겨냈는데 그게 다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죄 없이 죽으려고 그런 것이었다니. 차마 말이 안 나오는구나. 더욱이 내 피를 찾는 자들을 위해 나와 내 선조들이 우리의 재산을 걸고 싸워왔으니 이 어찌 억울하지 않단 말인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옵니다. 그 후 그는 단두대로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었다. 오 주여, 주님의 손에 제 영을 위탁하나이다. 누구도 아닌 주님을 전 언제나 신뢰했사오니 제 복된 구주시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자 치명적인 일격이 가해졌고 일시적인 고통이 이 생명 위로 밀려들었다. 프레데릭 드 바일경은 프로테스탄트로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전쟁의 주모자로서 고난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뒤에 남겨진 친구들에게는 행운을 빌고 그의 죽음을 야기한 이에게는 용서를 베풀지만 그 나라 황제의 권위는 부인하고 프레데릭을 보헤미아의 진짜 왕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복된 구주의 공로 안에서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말이다. 헨리 오토경은 처음 단두대에 올라섰을 때 매우 당황해하는 눈치였고 마치 황제에게 말하는 것처럼 약간의 신랄함을 곁들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 폭군 페르디난드야. 너희 보좌가 피로 세워진 것을 아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내 몸을 죽이고 내 지체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너를 대적해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나 잠시 서성거리다 용기를 되찾았는지 차츰 차분해진 그는 가까이 서 있는 신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전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뒤숭숭했는데 이제는 기운이 되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오, 내게 그런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선 찬양을 받으소서. 죽음이란 게 더 이상 공포의 대왕으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어떤 알려지지 않은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자꾸 내게 손짓하는 것만 같군요. 그는 단두대 앞에 무릎을 꿇고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저의 혼을 의탁하오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스런 임재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형 집행이는 이 귀족을 한 번에 죽이지 못하고 그의 머리를 몸에서 잘라낼 때까지 수차례 칼질을 함으로써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루제니아 백작은 그의 우수한 재능과 가식없는 경건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단두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각자의 칼을 뽑아들었던 우리는 오로지 백성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양심을 신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만 싸웠노라. 그러나 우리는 패배했고 따라서 나는 만에 하나 황제가 나의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지금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 더 기쁘게 여기나니 그는 우리의 칼이 아닌 우리의 피로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뒤 단두대로 용감하게 다가가 난 이제 신속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하고서 매우 담대하게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었다. 가스파르 카플리츠 경은 나이가 86이었다. 그는 처형장에 왔을 때 수석 장교를 향해 이와 같이 말했다. 한 비참한 노인을 보라. 그는 이 사악한 세상 밖으로 자신을 데려가 주시라고 하나님께 자주 매달렸으나 지금까지 그의 바람을 이룰 수 없었으니 이는 세상에게는 구경거리요 주님 자신에겐 산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근래까지 나를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의 고령을 심사숙고하던 한 장교는 그가 만약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즉각 그것을 받아주겠노라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용서를 구하라고? 난 내가 자주 죄를 범했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다. 아니 황제에게라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집어치워라. 나는 그에게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는데 만약 내가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럴 순 없지. 난 무고하게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죽는 것이니 난 고결한 순교자들의 무리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목을 기분 좋게 단두대에 갖다 대었다. 프로코피우스 도르제키는 단두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황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가 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증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그 후 선거 후 프레데릭이 보헤미아 왕좌에 앉을 때 주조된 금메달을 목에서 벗겨내 장교들 중 하나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죽어가는 자로서 난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만일 프레데릭 국왕께서 보헤미아 왕좌로 복권되시면 그분께 이 메달을 전해 주십시오. 제발 그분께 내가 그것을 죽을 때까지 차고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과 나의 왕을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끝낸 그는 머리를 기분 좋게 내려놓았으며 날아온 치명적인 일격에 숨을 거두었다. 디오누시오스 세르비우스는 로마 카톨릭 교도로 자랐으나 수년 전에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가 단두대 위에 올라섰을 때 예수회원들은 사력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서 그가 신앙을 포기하고 이전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려 했지만 그는 그들의 권고를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내 혼은 해치지 못하나니 난 그것을 나의 구주께 위탁하노라.
그 후 갖은 인내 끝에 순교를 당한 그는 그때 나이 56이었다. 발렌타인 코카는 상당한 재력에 널리 이름이 난 완벽하리만치 경건하고 정직한 인물이었으나 재능만은 보잘것이 없었다.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니 잠들어 있던 상상력이 번뜩이기 시작하고 별 볼 일 없던 그의 재능도 나아지는 듯했다. 다시 말해 참수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가 어찌나 강력한 웅변조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토로하던지 이전에 그가 얼마나 말주변이 없었는가를 잘 알고 있던 이들이 그만 대경실색하고 말았던 것이다. 토비아스 스페틱은 눈에 띄게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완벽하게 인종했으며 죽기 몇 분 전에는 다음과 같이 보기 드문 자세로 이야기했다. 난 내 전 생애에 있어 수많은 호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 그분께서 내게 주시기를 합당히 여기시는 그 한 잔의 쓴 잔 정도야 기분 좋게 들이켜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오히려 영생을 위해 타락한 생을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세니우스 박사는 유능한 의학도였다. 그는 황제에 대해 무례한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선거 후 프레데릭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반역을 저지른 데다 프로테스탄트 이단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첫 번째 죄상으로 인해 그는 혀가 잘렸고 두 번째 죄상으로 목이 잘렸으며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죄상으로 그는 4등분된 각각의 몸통이 장대 끝에 꽂혀 사람들에게 전시되었다. 크리토퍼 초우버는 단두대에 올라서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려고 그분의 이름으로 오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갈 길을 마쳤으니 형 집행자여 이제는 당신의 일을 하라. 형 집행이는 그대로 순응하였고 그는 즉시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다. 존 슐티스만큼 존경스럽게 살거나 그보다 더 애도를 받으며 죽은 사람이 없었다. 치명적인 일격을 받기 전에 그가 했던 유일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의로운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단지 편안히 잠들 뿐이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아오는 이들이 버림받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소서, 제가 이렇게 왔사옵니다. 하오니 절 눈여겨보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들을 용서하시사 제 혼을 받아주옵소서. 막시밀리안 호스티알릭은 그의 학식과 경건과 인간미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처음 단두대에 올라섰을 때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듯했다. 장교가 그의 동요를 눈치채자 호스티알릭이 말했다. 아, 선생님, 불현듯 내 젊은 시절의 죄들이 떠오르는군요. 그러나 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또 내 원수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 회개가 진지하여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들로부터 나를 씻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시므온의 노래를 암송하도록 해주어 형 집행인이 그것의 결미에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달라고 장교에게 부탁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끝말과 동시에 그의 머리는 일격에 나가 떨어졌다. 존 쿠투노가 처형장에 왔을 때 한 예수회원이 그에게 말했다. 유일하게 널 구원할 수 있고 또 죽음의 공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너를 무장시켜 줄 수 있는 로마 카톨릭 믿음을 받아들여라. 이에 그가 대꾸했다. 너의 그 미신적인 믿음을 난 혐오한다.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니까. 나는 죽음의 공포에 대항하기 위해 선한 양심 외에는 그 어떤 무기도 바라지 않는다.
그 예수회원이 몸을 휙 돌리더니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짓거렸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뚫을 수 없는 바위들이군. 그러자 쿠투노가 말했다.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는군.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주님 위에 견고하게 붙박혀 있다는 걸 말이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 기계를 수리하며 재산을 모았던 이 사람에게 교수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양심을 명령에 따르고 내 나라와 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시므온 서시기는 쿠투노의 장인이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교수대 위에서 처형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죽음을 향해 기분 좋게 나아갔으며 처형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시바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 시간이 더디 가누? 나다니엘 워니안스키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대의 명분과 프레데릭을 보헤미아 왕으로 선출하는 일을 뒤에서 밀어주었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교수대에서 예수회원들은 그로 하여금 신앙을 부인토록 하려고 힘 잘하는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들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들 중 하나가 너희 이단교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 너희의 그 반역 행위라도 뉘우치지 그래. 응? 하고 말하자 이에 워드니안스키가 다음과 같이 받아쳤다. 너희 놈들은 이른바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도 부족해 우리의 혼을 파괴시키고 싶어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지. 자, 어서 피로 배를 채우고 트림이나 하시지 그래. 허나 우리의 양심에 손댈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라. 그때 워드니안스키의 아들이 교수대로 다가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만약 배교를 조건으로 당신께 생명이 제시된다면 제가 간절히 부탁하건대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런 해로운 제안들을 거절하십시오. 이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들아, 너에게서 절개를 지키라는 권고를 듣다니 그야말로 대환영이다. 그러나 내가 그럴 거라 의심치 말고 대신 너희 형제 자매들과 아이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려 노력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본으로 남겨놓을 그 절개를 그대로 따르도록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거라. 그는 이 말들을 마치기가 무섭게 교수형에 처해졌고 심히 꿋꿋하게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었다. 윈세슬로스 기스비스키는 감옥에 갇혀있는 전 기간 동안 그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는데 이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그의 혼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엉뚱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확고히 지켰으며 교수대에 섰을 때는 뜨겁게 기도한 후 보기 드문 인종의 자세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마틴 포스터는 수족이 부자유한 노인이었다. 그에게 가해진 고소들은 그가 이단들에게 돈을 후하게 베풀었다는 것과 선거 후 프레데릭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었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던 막대한 재산이야말로 그의 주된 범죄 사실이었는 듯 싶다. 다시 말해 그의 재산을 약탈하려는 것이 그가 걸출한 순교자들의 명단에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다.